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죽음과 부활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피부로 좀 와닿지 않는 주제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사람들이 죽고 있지만 아마 우리는 나는 아니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내일 혹은 다음 주에 해야 할 일들을 미뤄 두셨을 것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적어도 내일이나 다음 주에는 살아 있을 거라는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죽음은 항상 예고하지 않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여행을 떠나는 피크닉을 떠나는 수많은 가족들이 있겠지만 심심치 않게 뉴스에는 그 가족이 교통사고로 고속도로에서 일가족 전체가 죽었다라는 얘기들을 듣곤 합니다. 그 사람들이 죽으러 거기를 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죽음은 항상 예고치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도 죽음이라는 것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보기도 했고 또 장례를 치르면서 그나마 낯설지 않은 주제가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이라는 주제는 경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어떤 저세상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없다면 믿음의 시작을 할 수 없는 거죠. 기독교를 사람들이 배타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기독교에서 말하기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너희들 너무 배타적이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죽긴 하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한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람 중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정확히 말하면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신앙이라는 걸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은 게 아니라 부활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이들은 생각하기를 이들이 이미 받았던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 은사 체험한 것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영적인 부활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 갖춰졌고 다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기는 했지만 비성경적인 잘못된 지식의 기초에 의해서 믿음이 쌓아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믿기만 하면 다 된다. 그렇진 않습니다. 믿긴 하지만 무엇을 믿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정말 성경적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다른 것을 가지고 믿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5절은 잘 말하고 있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참여하지 말라.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란 무엇을 말하냐면 이미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뭐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어떤 역사와 어떤 뭐 사족으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믿음을 쌓아가니까, 거기에 믿음을 쌓아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서로 변론했다. 그러니까 변론했다는 건 서로 싸웠다는 거죠. 싸우고 논쟁하는 일을 갖게 되었지,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일들에는 거리가 먼 행동과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 우리는 항상 이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내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나는 지금 잘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신앙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또 우리가 모르는 성경의 말씀이랑 왜 이런가? 또 물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왜 이런지요?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에 대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로 알고 그 바로 안 것 위에 믿음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부활 신앙으로 한 주를 살아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겠죠.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의 정의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부활이란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2절과 5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죽은 사람이 썩지 않을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죠. 죽은 사람이,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 여기서 얘기하는 살은 사람이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걸 목도하는 사람들 또한 똑같이 그 순간에 변화되는 모습으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란 어떤 탄생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다른 종류의 것으로 태어나는 환생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몸이 아니라 또 다른 뭔가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머릿속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되겠지만, 그리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죠. 그렇게 빨리 오신다면 그때 우리는 모두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1차적인 죽음은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다 1차적인 죽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에게는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은 우리의 육신을 가진 모습이 아닌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부활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활의 증거가 있냐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첫 번째 부활의 증거는 성경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성경에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우리의 경험과 세상적인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6주에 걸쳐서 11번, 약 550명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부활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얘기가 이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 의심 많은 도마를 만나기 위해 지금 찾아가시는 장면인데,
그 노란색에 보면 그렇게 써 있죠. 모인 곳에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전 같았으면,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라면 문을 열고 들어가셨겠지만, 그러니까 일부러 보란 듯이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벽을 뚫고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이례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기적을 보이시고 일부러 자신이 부활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두 번째, 부활의 증거는 순교자들입니다. 사람들은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어떤 분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맞습니다. 물론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대부분은 진실과 진리를 위해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하다가 옥에 갇혔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문헌에 보면 어떤 사람은 기름에 튀어서 죽기도 했고, 또 가죽 껍질이 벗겨지며 죽기도 했고, 또 사자의 먹이가 되기도 하였고, 또 십자가에 베드로처럼 거꾸로 달려서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논리성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인 것들을 말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달할 때 논리가 필요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건과 사고를 봤습니다. 그럼 논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저기 사고 났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논리를 따진 것이 아니라, 멋있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경험하고 본 부활하신 주님을 그냥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증거하다가, 사실이기 때문에 증거하다가 죽기도 하였고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적혀있는 성경을 보존하려고 하다가 화형에 처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같이 그들이 죽으면서까지 외쳤던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다는 것이죠.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부활의 증거는 교회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여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교회는 사람이 만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일하심과 복음 전파가 있을 때 만들어진 것이죠. 지금도 오늘날도 교회에 나오면 그런 겁니다. 복음과 성령의 일하심인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교단이 이단이 아니라 기독교의 교단이 너무 많다라고 사람들은 비판하죠.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들었을 겁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교단이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단이 많다라고 비판하는데 그 이유는 교회끼리 연합하는 모습들이 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같은 교단 안에서도 연합하는 게 어려운데 다른 교단에서 연합한다라는 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것들을 비판하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민망한 부분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런 교회가, 교단도 다른데 또 지역도 다르고 나라도 다른데 한결같이 그들이 말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바로 정상적인 교회라면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모두가 연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결같이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사실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 이 부활의 증거는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때와 장소는 달랐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만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오늘 우리가 만났고 여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초대교회 사람들만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나와 상관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부활의 정의도 받고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도 봤지만 그게 나와 상관이 없다면 이게 오늘 우리의 메시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이 내용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게 중요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6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씀을 보면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개념이죠. 성경이 바라보는 개념입니다. 사망과 죄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 들고 병들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인류의 죽음이 처음 시작된 건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가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값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대신 치르신 겁니다. 이 말을 어려운 말로 대속이라고도 하고 대납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겨서 범칙금 5만 원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대신 와가지고 내가 대신 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죄는 내가 졌는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대신 나를 위해서 대신 그걸 갚아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곳이 아니라 원래는 이 십자가는 우리가 죽어야 될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달려서 우리의 죄값 때문에 죽어야 되는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만약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죽기는 하셨는데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분 또한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없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구원의 계획은 실패한 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바울은 15장 17절부터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기독교의 신앙에서 부활이 싹 빠졌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잖아요. 우리는 사망을 이길 수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란 듯이 죄와 사망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도 이기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똑같이 사망과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이미 죽은 자도 완전 망한 거예요. 그렇죠. 또한 모든 사람이 이 세상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죽음은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죽음은 끝이라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즐기기라도 하죠. 우린 뭡니까? 완전 루저예요, 루저. 즐기지도 못하고 뭔가 저 세상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갖고 있는데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정말 이 세상 사람들보다 정말 루저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냐. 근데 다행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죠. 부활의 소식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부활이 없다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한국 식탁에 김치 없는 식탁과 같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라는 것은 반대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단에 대한 심판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 수 있는 거, 이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건 구원받은 자만의 특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의미를 바울은 첫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첫 열매. 여기 보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옥상에다가, 교회 옥상에다가 5월 14일 날 상추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날 이 첫 열매와 같은 게 자란 거예요. 저걸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내가 잘못 뿌린 게 아니구나. 뭔가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생명력이 있구나. 생명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의미, 뭘 생각했냐면 저게 자랐으면 다른 곳에도 자라겠지. 그렇죠? 제가 일부분만 크롭해가지고 잘랐잖아요. 그럼 저기에 자라니까 다른 곳에서 일어나겠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진이에요. 제가 상추는요 여름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다 잘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걷어내고 새로운 품종을 심었고 제 냉장고에 이제 놨거든요. 샐러드로 해 먹으려고. 입이 연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릴 수 있는 양은 아닙니다. 네. 여하튼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되는가? 여러분이 나무에 물을 주었습니다. 심었습니다. 열매를 맺는 식물이에요. 그런데 첫 열매가 맺었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나무는 죽지 않았구나. 살아있구나. 그게 첫 열매가 주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건이 이게 가짜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분이 약속하셨던 모든 말이 사실이구나. 진짜구나. 이건 산소망이구나. 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 첫 열매를 딱 맺는 걸 보고 무슨 생각 또 합니까? 이건 살았구나라는 얘기와 함께 또 다른 열매도 맺겠구나.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그럼 나도 죽고 부활하겠구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얻었구나. 그리고 나도 죽겠지만 1차적인 육체의 죽음은 있겠지만 나도 부활하겠구나 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해준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부활의 정의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영적인 의미를 길게 설명합니다. 다른 주제보다 상당히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끝부분에 말미에 짤막하게 무엇을 얘기냐면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이 영적인 신앙의 태도가 무엇이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서 오늘 이 설교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바울처럼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서요. 부활을 믿으면 뭐합니까? 부활의 정의를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부활이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오늘 여기서 그냥 그거 들은 것 뿐인 거예요. 오늘 여기도 중요하지만 6일의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일터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가? 우리가 그런 에너지와 힘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죠. 6일을 살기 위해서 여기에 모이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요? 성장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들을 저는 봅니다. 목회를 하기 전부터 교회를 탐방하고 또 목회를 할 때도 교회를 탐방하거나 소식을 듣죠. 성장하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할 거예요. 베델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런 교회로서 살아가기를 원할 때 보면은요 공통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주일에 강단이 바로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한다는 거죠. 또 하나 그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든 성도이든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한 주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딱 일어나면 거기서 끝나고 그건 그거고 나는 나고 이렇게 살아갈 때는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제 양심상 그렇지만 한 번도 누구 들으라고 설교를 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저 집사, 저 사람 들으라고 설교한 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목사님이 나를 겨냥해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제 설교를 피드백합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오.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나 혹은 세상의 철학들, 여러분 세상의 철학과 과학과 이념과 이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은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되게 소극적인 얘기예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진리 위에 쓰는 거예요. 한국은행의 위조지폐를 감별하는 그 위폐감별사가 하는 연습이 있어요. 뭐 합니까? 그러니까 기계로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인력이 필요하죠. 지금도 그런 직업이 존재하는데 위폐감별사가 하는 일, 가짜 지폐를 많이 만지지 않아요. 진짜를 많이 만지는 거예요. 진짜를 만져서 진짜의 느낌을 알면 가짜는 금방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짜에 빠지지 않게 가짜를 연구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지금도 이 시간에도 아마 수많은 이단들과 수많은 이야기들이 진리가 아닌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을걸요. 그걸 언제 다 연구합니까? 그런 연구를 해야 되는 직업이 있으신 분이 하시면 되고 그것들을 우리는 정보로 들으면 돼요. 우리가 더 쉽게 그것에 빠지지 않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진리 위에 쓰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진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쓰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는지 찰석같이 붙어서 그분과 내 사이에 틈을 만들지만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틈을 만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내 사이가 너무 멀어져 있어요. 멀어져 있으니까 따라갈 수 없고 그 사이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마련인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하고 해석하며 배우는 습관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말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과 17절에 말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지나가는 세월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구원하라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나간 택시가 있잖아요. 그냥 두면 그냥 지나가겠죠. 다 지나가요. 근데 손을 들고 택시 이렇게 얘기하면 그 택시가 쓰죠. 그리고 나는 그 택시를 타고 갈 수 있어요. 그 말입니다. 시간은 그냥 놔두면 다 갑니다. 근데 그 시간 안에 24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겠죠. 그 시간을 어떤 사람을 주님을 만나는 시간에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분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을 멀리하는 데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자기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택시는 지나가요. 그걸 잡는 건 자기 선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에서 얼마나 여러분은 그 시간을 할애하고 공간을 할애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에 따로 떼어서 놀려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련이 닥친 후에 그제서야 주님을 찾고 그 시련 가운데 있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픈 다음에 병원 가면은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프기 전에 예방해야 되는 거죠. 아프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게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 몸을 망가뜨리고선 아픈데 그제서야 가서 병원에서 고치려고 하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돈이 들어가는 거죠. 똑같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물론 시련이 닥친 후에도 주님을 찾아야겠지만 시련이 닥치기 전에, 곤고함이 있기 전에, 더 어려움이 있기 전에, 숨이 턱턱 막히는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긴밀하게 친근하게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오히려
시험이 왔을 때 순조롭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의 뜻에 더 집중할 수 있죠. 연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군인은 훈련을 잘해야지만 전쟁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많습니다. 훈련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은 전쟁에 가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군사입니다. 군인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해이하게 그 준비를 하지 않아요. 훈련하지 않아요. 연습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매일매일 반복된 훈련과 거룩한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습관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습관을 여러분은 갖기 원하십니까? 거룩한 습관, 주님을 찾는 습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를 찾는 습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기독교 동아리였거든요. 기독교 동아리에 후배가 들어왔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컵이 떨어지면 아버지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찾는 거죠.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습관인 거예요. 그냥 입에 배어 있지만 그게 너무 보기에 좋더라고요. 나도 저런 사람이면 좋겠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뭘 먼저 찾으십니까? 핸드폰을 찾아서 정보를 찾으십니까? 지인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카드로 긁고 마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이게 먼저 나올 수 있으십니까? 그런 습관과 훈련이 돼 있으십니까? 안 돼 있으시잖아요. 해야죠.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처음 것은 자신의 내면화입니다. 그러니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건 자기의 내면화요. 또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 두 번째 것은 이웃사랑의 부분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두 가지밖에 없어요. 결론 지으면은. 나 자신만을 위해 신앙생활에 가는 것은 병드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병드는지 안 드는지. 여러분만을 위한 신앙을 살아가고 여러분만을 위한 하나님을 찾으면 병드는 건 금방 걸립니다. 하지만 회복되는 건 훨씬 오래 걸릴걸요. 왜냐하면 객관화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신앙을 지금 바로 가고 있나? 점검할 수가 없어요. 혼자 수영장에 갔습니다. 자유수영을 해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근데 너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밖에서 보니까 완전 개폼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코치를 해줘요. 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힘 빼셔야죠. 그런 코치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구나.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묵상을 나누는 것도 그래요. 혼자 막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눌 때 저런 고백도 할 수 있구나. 구약의 말씀에 보면 그러죠. 송아지가 그 마구간에서 뛰어나와서 이렇게 뭐 불특정으로 막 움직여 가는데 그 송아지의 밟히는 원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놀랍죠?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행동들이 누구에게는 은혜가 되어지고 누구에게는 훈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머리로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과 우리는 격려와 훈계라는 게 중요한 거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하셨던 말들의 모든 것들이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믿는 자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고 계시다라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죽은 분인 것처럼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도 믿지 않고 의심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니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천국에 계시니까 죽었을 때 예수님 만나야지 라고 생각하면 아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예수님은 터치할 수도 없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 이런 거는 영적인 거니까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일. 이렇게 그 신약의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의 사상과 같이, 그 영주주의 사상과 같이 우리는 모든 일들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서 여기서는 거룩하게 살고 6일의 삶은 거룩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이원화되진 않았는가?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이곳 나의 문제와 나의 삶의 모든 것에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시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못 보고 왜 못 느낍니까?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춰 있을 뿐이에요. 근데 내 초점이 주님을 향하잖아요. 이것도 역사하시고 계셨구나 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돼요. 단지 우리의 문제이지 주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갈 천국을 소망하며 썩어서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여러분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썩어질 것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그것들의 삶을 영위해야 되니까 살아가겠지만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영원한 것에 무엇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어떤 칭찬을 받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무엇이 남을까요? 거기에 이 마이크를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남녀의 부부의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하나가 남더라고요. 나하고요. 여러분, 영혼이에요. 영혼. 나의 영혼과 저 영혼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주의 일을 힘쓰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나도 몰랐는데 어떤 영혼이 나에게 찾아오겠죠. 천국에서. 내가 당신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난 그런 적이 없는데요. 당신이 어떤 날 어디에서 기도하고 계셨잖아요. 방언으로. 그런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영혼밖에 안 남아요. 그 영혼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우리는 맛있는 맛집이라면요, 1시간을 가서 밥을 먹고 옵니다. 가는데 1시간, 밥 먹는데 30분, 돌아오는데 1시간, 2시간 반 걸려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보셨잖아요. 그런 투자를 해요. 그게 가치 있는 일이라면.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게 소중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소중하다면 투자하셔야죠. 맞지 않습니까? 그것에 투자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좀 해줄래요? 와 주실래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그게 맞는 거잖아요.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미온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군사도 아니지만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주의 일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하며 주의 일에 뛰어들기 위해서 내가 무엇에 투자를 할까를 생각할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는 지금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해서 신경을 지금 써야 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솔직히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들을 위해 우리는 먼저 우선순위와 시간을 할애하고 계십니까? 거룩한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면요, 주의 일을 찾지 않아도 우리는 주의 일을 하게 돼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영혼들이 불쌍해 보이고요, 안타까워 보이는 거, 그 다음 얘기는 자연스러운 얘기라니까요. 은혜 안에 강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맡겼던 일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 줄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고 계세요? 군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군대로, 군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나약한 모습으로가 아니라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챙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독생자를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를 다 갖고 있어요. 이미 갖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미운 어린 새끼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백조예요. 빨리 나셔야 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하셔야 됩니다. 6일의 삶을 그렇게 연약하게 사셔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찔림과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같이 이 시간 특별한 기도 제목 드리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 2, 3분 정도 뜨겁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주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분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주님 믿지 못하며 의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 내어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주님 신뢰와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영치 아니하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찬송하고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또 모든 민족과 영혼들을 부탁하시며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시며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회개케 하신 그 기도 제목과 메시지를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랍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 저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작은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